10월 12일 순환주간 둘째 날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자 되기 원하여 이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3절 중에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누리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순환주간의 둘째 날을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회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 용서와 회개에 관해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인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7절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본문은 이 여인을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죄인으로 여기는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가 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등 뒤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매우 존귀한 분으로 여기며 지극히 사랑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일 이 자리가 여인과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리라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녀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이라 전제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별명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이미 이 별명으로 불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며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고 계심을, 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도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집주인 시몬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은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용서받은 자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흘리는 후회와 안도, 감사와 애통함의 눈물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에게 여전히 여인은 그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었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 시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2명 등장하지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인이 용서받은 자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한 명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 2사람을 등장시키심으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있는 시몬이 50데나리온 빚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2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시몬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순환주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도 역시 빚진 자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합니다. 순환주간을 보내며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빚진 자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내가 미워하는 자, 정죄하는 자와 나란히 서서 용서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한계와 연약함, 악함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빚진 자에 머물지 않고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매일 빛을 탕감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매일 새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해 보며 용서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순환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빚 탕감받은 자의 자리에 용서의 능력이 깃듭니다. 여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분노와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여인은 자신을 멸시하던 바리새인 시몬과 동네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엎드려 향유를 바쳤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순환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빚 탕감받은 자의 자리에서 용서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루터기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 청년부 식구들은 삶의 자리가 다양합니다. 학업 중인 이들, 군 복무 중이니,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과 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이들, 직장에서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기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상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청년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복된 시기가 되며 그루터기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홍경숙 권사님과 민덕기 장로님, 전영래 집사님과 조문자 권사님, 그리고 재활을 이어가며 새로운 진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이용옥교, 그 외에 투병 중인 교우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매일 세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